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톨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방송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톨입니다. 이번 주 말씀, 어리다고 꾸짖고 맞고 책망하지 말아라.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정말 앞으로 나오지 않을 만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새로워진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행함으로 실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시작하죠. 마음을 알아주면 불을 받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을 다 들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그 말씀은 하나님, 주님의 심정이다. 그 마음을 알아주면 불을 받는다. 어린아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주를 보는 눈이 다르다. 또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라하고 좋아한다.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고 무시하지 않아야 잘 따라온다. 순수하게 있는 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싫고 쑥스럽고 상대를 모르거나 못 믿겠거나 공감이 안 되면 피하고 혼날까봐 피한다. 또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면 피할 수밖에 없다. 세대 차이, 생각 차이 때문에 피한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고치고 충격도 많이 받고 성장도 빨리 한다.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성품대로 반응하고 가르쳐준 대로 거듭나서 행한다. 고로 어린이나 10대나 처음 신앙을 하는 자들은 자기 권위, 위치,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 고로 묵혀서 감정을 몰아 혼내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정확히 잘못을 지적해주면 받아들인다. 혼내도 진지하게 설명해주면 잘 알아듣는다. 그러나 진지하게만 얘기하면 싫어한다. 제대로 눈높이 맞추어서 전해주면 잘 받아들여준다. 잘 전해도 이미 마음이 틀어진 것이 있거나 반항심에 못 듣는 척 할 때도 있고 전초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것을 풀어주고 전해주면 누구보다 깊이 듣는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눈높이가 달라서 혼날 때가 있다. 또한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강한 말로 나무랄 때가 있다. 그때 이해 못하고 상처받고 튕겨나간다. 분별해서 잘 깨닫게 전해주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린아이들과 신앙이 어린아이에게 순리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강압과 무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사랑, 화평과 순리로 이끌어줘야 한다. 하나님도 강압으로 했으면 그냥 쓸어버리고 끝냈다. 수십 명을 보내고 이끌어서 신약을 맞고 순리적으로 사랑으로 성약을 맞았다.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생명을 이끌어야 한다. 어린아이는 100개 중에 99개를 잘해줘도 한 가지 실수로 마음을 닫아버린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이 어리면 쉽게 충격도 받고 쉽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와 10대, 신앙의 어린아이를 잘 대해야 한다.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도 순수한데 가다 보면 건의, 체면, 이유를 갖게 되고 견주면서 바벨탑 세우듯이 자존심을 세운다. 그러면 믿음이 깨지고 주를 잃고 황금성도 잃게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절대 황금천국에 갈 수 없다. 차원을 높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삼위가 해주는 대로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가져야 한다. 바로 바꿀 수 있는 때가 이때이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주는 절대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 믿어도 된다. 고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더 낫다. 순수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야 황금성 천국을 뺏기지 않는다. 어린아이 때와 처음 신앙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며 어린아이를 핀잔하고 더 잘하면 질투도 한다. 힘들면
뭐가 힘드냐고 하면서 나 때를 자꾸 이야기한다. 강한 말, 꾸지람, 책망으로 어린아이를 신앙까지 잃게 하는 자가 많다. 잘하는 사람 통해서 배우고 못하는 사람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다. 회개는 생명을 살린다. 자기를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 진심의 사과를 못해서 이혼도 하고 말도 안 하고 평생 헤어지게 된다. 회개를 안 해서 사망으로 간다. 누가 잘못하면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안 받아줄 자가 누가 있는가? 진심의 사과는 개인도 지도자도 섭리도 살린다. 사랑과 화평의 불이 타오른다. 신앙이 어린 자는 상처를 쉽게 받고 일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누구든지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베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큰 죄다. 인정할 때 고치는 것이다. 시험 볼 때 알아야 또 틀리지 않는다. 틀린 것을 알고 바꾸어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꺼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롭게 해야 한다. 물론 어린아이 같은 자는 잡아주고 해야 하지만 이것 하나로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탕자가 되지 않는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잘 대해주어라. 사랑, 화평, 용서로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적응 못해서 세상으로 또 간다. 어린아이 성품으로 아멘하고 대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다. 부모도 지도자도 새롭게 행하기를 바란다. 뭘 할 때 강하게 해버리면 힘들고 풀이 죽는다. 아무리 의견이 부족해도 무시하면 생각의 날개를 덮일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꽃을 꺾는 것과 같다. 꽃은 꺾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존심 대 자존심으로 대하면 안 된다. 신앙의 어린아이와 자존심으로 싸우지 말고 속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다. 이번 기회로 첫 신앙을 가졌을 때처럼 행해라. 천국은 온유하고 순수하고 착한 자들이어야 들어간다. 현재의 가치를 알고 뿌리를 받고 살아야 후에도 빛이 난다. 누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된다. 필요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나? 주도, 말씀, 기도, 사랑의 신앙으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며 사명을 행한 것이다. 반석 위에 서라는 것이다. 주의 정신을 받으라는 것이다. 영웅 열사도 있지만 최고로 히어로 주의 정신을 받으라는 것이다.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 그 정신을 받아야 망하지 않는다. 정신을 말씀으로 받아라.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어 줄 것이다. 끊임없이 붙들어 줄 말씀이 있다. 달리면서 앞만 보지 말고 열등감을 넣지 말아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 슈퍼 히어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히어로가 된다. 뼈를 깎는 연단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 주도 끊임없는 연단과 배움으로 올라왔다. 주의 정신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성령님, 주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목표를 꼭 세워라. 자기 안에서 작은 목표라도 세워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같이 다시금 순수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죠. 오늘 말씀 은혜가 충만한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다고 꾸짖고 막고 책망하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벽 말씀.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정말 깊은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주일 말씀 너무나 깊고 깊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역시였습니다. 그 말씀들 여러분 꼭 듣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른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집중해 주십시오. 꾸짖는 것과 막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막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해야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그럴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중고등부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하면 안 됩니다. 책망하는 사람은 걸려요. 있어도 안 해야 안 걸립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른이다 합니다. 중고등부가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먹는 것만 막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밭에 가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큽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죠. 때가 되면 가라지가 죽습니다.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가르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 안드레, 마리오, 삭개오 등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어린아이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마치 중고등부 어린아이 같습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의 온 재림입니다. 가난 복지는 2세들이 같죠. 희망은 1세가 해도 2세가 같습니다. 2세가 천년 역사, 가난 복지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갈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 주님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톨입니다. 네, 오늘은 명설교 명강의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휴거론 하편 2020년 1월 11일 SS 특수부 말씀 중에서 하편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 SS를 중심한 뜨거운 성령 집회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2020년 1월 달에 있었던 이 SS 특수부 말씀은 명품 중의 명품, 명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으로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매달리고 간절히 행하면 휴거의 영. 휴거된 사람들은 휴거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애인 될게요 하며 울고 짜고 한 사람들은 휴거의 영으로 형성이 됩니다. 정신이 형성되면서 그 영의 형체가 휴거의 영으로 됩니다. 이것이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이렇게 많은 중고등부가 있어도 나 선생님 진짜 가까이 보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나 오면 너 왔냐고 하며 아실 수 있게 해야지 하며 마음 먹고 계속 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만한테 16살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외치고 전도 전단지를 3,000장씩 한 짐 짊어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우리만 휴거가 있습니다. 땅에서 휴거 역사 하는 것입니다. 가상이 아니라 실제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 역사는 하나님 모시고 대화도 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휴거의 영들은 그렇게 휴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나름대로 천국에 있는데 휴거의 영이라고 붙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권의 세계입니다. 우리만 휴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사람만 남편이 있듯이 그런 입장과 똑같습니다.
휴거를 잊으면 휴거가 안 된다. 성자는 하늘 보좌에서 휴거된 영들과 같이 있기도 하지만 성자 보좌가 따로 있습니다. 보좌에 있으시면서 휴거의 영들과 같이 이렇게 선생이 집회를 하듯이 영들과 같이 하십니다. 휴거의 중요한 것, 자기가 휴거를 잊어버리면 휴거가 안 됩니다. 휴거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거기 빠져서 안 하면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앉아있다가 그럭저럭 시간 보내고 말듯이 휴거하겠다고 하고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휴거는 시대 말씀을 절대 믿고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시대 말씀을 들으면서도 휴거에 자신이 없는데 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휴거의 말씀을 들어도 휴거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데 휴거는 시대 말씀을 절대 안 믿으면 안 된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절대 믿고 휴거의 생활을 해야 휴거가 됩니다. 매일 선생은 운동을 합니다. 안 빠지고 매일 계속합니다. 운동 안 하면 운동 근육이 풀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휴거를 이루는 것이군요. 메시아를 알아야 하고 죄는 회개해야 메시아를 알아야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생명체가 됩니다. 결합 안 되면 생명체가 안 됩니다. 생명체가 되려면 두세 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성, 다른 곳에서는 휴거 한 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휴거되어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입장과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저 휴거의 영이 꼭 되고 싶어요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휴거는 1:1 사랑이다. 성령님께서 연결해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들이 휴거에 대해 불안에 떨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했어도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라고 나 성령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1:1 사랑 꼭 해야 한다. 남사랑 갖고 자기 휴거에 영향이 없다. 반드시 1:1 사랑이다. 지속적인 신앙을 지키도록 해라. 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사명자와 일체되어 지속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항상 사명자를 쓰고 행하시니까 사명자와 일체된 것이 하나님과 일체된 것이다. 휴거는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꾸 행하면서 자꾸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월명동도 자꾸 변화를 시킵니다. 조각가들이 자꾸 쪼아대면 사람의 형상이 나옵니다. 지속해서 계속 신앙의 변화를 해야 영도 혼도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영들이 되리라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막연이 아니라 완전히 알아야 한다. 휴거되려고 아주 계획을 해야 휴거됩니다. 휴거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휴거되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휴거는 1:1입니다. 남의 덤으로 휴거되는 것이 없습니다. 막 들어갔어도 시험 볼 때는 각자 보듯 휴거도 각자입니다. 휴거를 막연히 따라가듯 하지 말고 휴거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휴거를 잊고 휴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 따라가서 같이 휴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는 땅에서 오니 바짝 들어와서 봐야. 메시아는 말씀 갖고 옵니다. 그런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때가 딱 맞습니다. 절대 믿고 행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있어도 이렇게 청중 따라가면 잘 모릅니다. 직접 옆에서 하는 것을 봐야 맞구나, 맞네 해집니다. 멀리 있으면 간접적으로 밖에 모릅니다. 바짝 들어와서 하다 보면 압니다. 메시아를 너무 높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산골짜기에서 외롭게 왔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오니까 모릅니다. 육으로 생각하니까 모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독수리가 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전을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가 와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독수리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독수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가 기도할 때 동방에 독수리 온다고 해서 독수리를 생각했는데 다른 교회 다녀보면 두루미, 학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니 독수리가 너무 많더라고 합니다. 다른 곳은 계절 때문에 독수리가 안 옵니다. 검독수리는 귀한데 여기에 와서 이 근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휴거되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그냥 없어집니다. 휴거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린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정원 넓으니까 다 갖다 해주십니다. 구원받고 휴거된 사람은 다 옮겨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기념으로 다 갖고 갑니다. 정원이 엄청 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준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을 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정원인지, 그 영의 세계는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이 설교에, 이 강의 때 해주셨습니다. 휴거 못 되면 엄청 손에 불 붙어서 해야, 구원 못 받고 휴거 못 되면 엄청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했는데 나는 변두리에 있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에게 얘기해서 그 후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계속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불사르라고 하니 그 후에 계속 보니 조금씩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신입생들 엄청납니다. 열렬합니다. 어른들이 불붙으면 더 무섭습니다. 엄청나서 상상도 못합니다. 네, 어른도 중고등부도 불타오르는데 모두가 다 같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다 전할 순 없지만 또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편을 통해서 휴거에 대한 휴거 강의 또 명심하시고 휴거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인사드려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 할렐루야, 톨입니다. 베스트셀러 책 같이 읽어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신앙의 철학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주 말씀에 비추어서 해당하는 철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일 강한 자입니다. 집에서도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강한 자가 누구인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강한 자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빠가 강한 자라고 할 것이고, 혹은 어머니가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오빠야, 오빠가 호랑이야. 아니,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자야. 어머니는 능구렁이고 하고 다양하게 말할 것입니다. 대개 아버지를 강한 자라고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제일 강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제일 강자를 거꾸로 틀어 놓으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의 가정을 보실 때도 요 놈만 딱 끄집어 내놓으면 이 가정은 문제도 없다 하고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참 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도 들어갔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사고가 들어갔지, 나아가서는 한 번 생각하면 끝이 없게 생각하지, 또 기어이 확인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한 번 하면 불같이 해버리지, 그리고 끝장을 다 버리려고 하지, 한 번 굶기 시작하면 70일도 좋지, 이와 같이 무섭게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거꾸로 틀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강했습니다. 지독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것입니다. 무조건 선에 강해야 됩니다. 선에 강해야 최고 강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역행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핍박하는 데에 강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강합니다. 아멘. 네, 진리에 강한 철학, 하늘 앞에 끝장 버리는 철학, 신앙을 최고 우선순위하는 철학, 네, 제일 강한 자가 되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다. 항상 다스리는 자는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 근본 철학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그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다스릴 자를 종교계에서 오며, 경제를 다스릴 자는 경제계에서 오며, 가정을 다스릴 자는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자기를 다스릴 자는 자기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영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기를 못 다스립니다. 육성을 갖고는 일만 저지를 뿐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누가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줄까? 누가 나를 잘되게 만들어줄까? 누가 나를 희망되게 해줄 것인가 하면서 늘 다른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이룰 주인은 결국 나였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으로 볼 때는 결국 내가 나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깨우치고 근본을 깨우쳐서 나 자신이 잘 되도록 나를 다스려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수도 생활은 산골짜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수도 생활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을 닦고 깎아야 됩니다. 결국 본인이 본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선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니 항상 자기 자신은 자기가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도 만나고 상대적 중심자도 만납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상대도 다스리고 천주도 주관할 줄 압니다. 자기의 책임이 큽니다. 많이 배우고 터득하고 깨달은 후에야 자기를 다스릴 수 있지, 그전에는 자신이 잘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10년씩 날고 기던 사람도 한번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차가 뒹굴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잘못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 말에 대해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 네, 또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절도 있고요. 또 환난과 악평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문제, 또 누가 우리를 강한 말로 위축되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잘 다스리고 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댓글을 읽어주기로 했는데 바쁘고 각자가 어렵게 또 편집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못 읽어주는데요. 저도 이 시간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제랑 그제 댓글 잠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태양광 발전TV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황정수님, 어린아이 같이 삼위가 해주심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섭리길 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진님 감사해요. 펀치펀치님, 토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방송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또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방송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과 댓글, 또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끝까지 저희들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저희도 인사하고 마쳐야겠죠. 네, 오늘 책같이 읽을 시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벽 말씀, 오늘 말씀 깊게 또 깊게 전해주셨는데요. 많은 예들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꼭 본방 사수하시라고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하지만 흐름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들어주시고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죽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메시아에게 가는 길이 제자들로 막혔는데 예수님 통해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부모들만 해당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생명권에 해당하는 자와 만물까지 해당되어서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묘목에게도 주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도 메시아를 알고 따라야 구원을 받으니까 메시아로서 할 일을 하게 막지 말라 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큰 일을 하니까 아이들 같고 설교 제목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뭔가 받기에 그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뭔가 받기에 인자는 혼인잔치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 정치인들, 혁명가들,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무엘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길을 열어서 간 사람들입니다. 주께 오는 것은 하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지 말라. 막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최종의 문지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문을 통하지 않고 와야 할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될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것은 사탄과 마귀는 주께 항상 오는 길을 막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꼭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다는 것을 사탄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세계 만든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사랑 세계가 아니라 자녀권 사랑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으로 창조했고 절대 사랑으로 휴거를 이룬다. 피조물을 사랑할 때 비족에는 못 사랑한다. 이것을 깨닫고 휴거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또 방송들이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 방송들. 네, 이클토리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하는 주말, 또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을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들 내일을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